중심으로 해서 여기 밑에 뭐가 있냐면 여기 헤브론이 있고 여기가 브에세바가 있고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들은 어디에 있나? 산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이게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평면을 자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꺼져서 이런 지형이 돼요. 여기가 이제 이쪽 지역이고 여기가 이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평야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 예루살렘, 베들레헴이라든지 그다음에 헤브론 같은 경우는 다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산꼭대기.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도시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능선에 있는 과 같은 길들이고 여기를 이제 족장의 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평지 쪽으로 이렇게 이제 지나는 길이 있어요. 해안도로가 있어요. 그죠? 해안도로가 있고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 그랬어요. 계곡을 타고서 이렇게 도시들이 위치해 있는데 요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은 요 지역이 해발 한 300이나 4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만한 곳이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있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도시들이 많이 밀집돼 있어요. 이쪽에 도시들이 많이 밀집돼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쪽 산이에요. 이스라엘의 지형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자, 요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방어를 하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아수르가 북쪽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아수르가 공격을 할 때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두 도시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 하나는 뭐냐면 라기스라는 도시가 거론이 되고 하나는 림나라는 도시가 거론이 돼요. 5개 계곡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여기에서 라기스 바로 올라가면 어디냐면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길목이에요. 길목에 있는 여기가 뭐냐면 라기스. 그리고 이쪽 위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림나. 그래서 처음에 이 사내들이 라기스로 공격을 해서 라기스를 점령을 하거든요. 근데 라기스를 점령한 이 점령 기사가 이 사내립에게는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뿌듯해서 뭐냐면 자기 자신의 왕궁에다가 이 라기스 전투 장면을 여기 그려놨어요. 여기 라기스 전투 그 정도 라기스 전투가 이제 굉장히 사내립에게 중요한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사내립이 결코 예루살렘을 내가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자존심 상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을 정복했다고 말하지도 못해요. 왜? 정복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업적 중에서 제일 크게 이제 딱 드러나는 게 어디냐면 라기스 전투를 이제 거기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화를 보더라도 사내립이 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정복을 못했어요. 근데 왜 못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왜 못했는지 기록을 안 남겨놨어요. 왜? 자존심 상하니까. 자,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전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경의 기록이나 다른 기록들을 보면 사내립이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탁 치냐면 이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 때 누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랬어요? 이제 정복했다 그랬어요? 블레셋. 그러면 이 공격할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 평지에서부터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대군이 이렇게 이동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여기가 어떤 족장이길인데 족장이를 따라서 대군이 이동을 해가지고 큰 전쟁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산꼭대기 길이 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움직이기가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굳이 이 길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은 목동이나 뭐 어떤 그런 사람들만 이제 무역하기 위해서 이제 들락날락하는 길이지 대군이 움직이는 길은 아니에요. 대군은 어디냐면 이쪽에 해안도로를 타고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사내립이 해안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어디부터 정리해야 돼요? 블레셋. 블레셋부터 자기 손 안에 넣고 그 다음 타겟은 어떻게 있어요? 요 언덕지 셰필라 지역에 있는 도시들. 그 다음에 이 헤브론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예루살렘까지 이른 거예요. 그래서 사내립이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신하를 보내잖아요. 그죠? 보내고 납사기를 보내서 그러면 이 전에 도시들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많지가 않아요.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디냐 산에 이 헤브론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냐면 이쪽에 아얄론 골짜기를 통해서 베톤을 통해서 기브온을 통해서 라마에서 위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내려오는 길이 있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 이쪽에 그 엘라 골짜기하고 그 SMS가 있는 소래 골짜기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요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대군을 보내서 랍사기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전의 도시들이 이미 다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뭐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만. 자, 그러면 이 사내립이 이제 그 예루살렘 정복하러 갈 때 이 그 성에서 그냥 이제 그래 너희들 나한테 복종하니까 그래 마음에 들어 그냥 다 통과했을까요? 어떻게 했겠어요? 전쟁 다 불태우고 죽이고 약탈하고 다 뺏어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남유다에 남아있는 건 예루살렘밖에 없고 다른 건 다 초토화된 거예요. 다 불태워지고 다 죽고 여기만 가까스로 살아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까스의 이 예루살렘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내립이 대군을 잃게 되니까 이제 어쨌든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좀 불명예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빼앗을 건 다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자, 이 전쟁이 14년에 있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14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 이제 가까스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줬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병이 들고 생명이 연장된 시기가 언제일까 하는 게 이게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열왕기상하를 읽게 되면 랍사게를 이긴 다음으로 보이는데 거기 보면은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서 아수르 손에서 건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는 뒤쪽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앞쪽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이기도 해요. 랍사기에 의해서 이제 랍사기 구원을 받기 이전에 생명의 위협, 죽음에 놓여있어 하나님이 다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으로 이제 보여요. 자, 그리고 이때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그 특사가 오는 거 아시죠? 그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에서 이제 그 무로닥 발라단의 그 신하가 이제 와서 무로닥 발라단이 바벨론 무로닥 발라단이 이름이 어렵죠.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운지 몰라요. 무로닥 발라단. 아수르탄. 자, 어쨌든 바벨론 무로닥 발라단이 이제 그 히스기야한테 특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 바벨론은 사실은 바벨론과 아수르의 관계는 어떠냐면 아수르는 위에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고 바벨론 밑에 바벨론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세요. 그래서 거의 많은 경우 이 바벨론을 눌러요. 근데 바벨론이 자존심이 세거든요. 문명이라든 언어 같은 게 어디서 나오면 이제 바벨론 이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속하면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아수르에 이제 정복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바벨론 틈만 나면 어떻게 돼요?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기냐면 그 tiglat-pilneser이 죽고 그 다음에 살마네셀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살면서 굉장히 짧게 돼요. 727년부터 720년 5년밖에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사르곤이 왕이 되거든요. 그 다음 사네립으로 넘어가요. 왕이 넘어가는데 이 사이에 이 왕권이 그 살마네셀이 5년밖에 통치를 못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암살이나 내부 반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르곤은 정통적인 왕위 계승자가 아닐 거다라고 보통 봐요. 5년밖에 안 했으니까 5년 통치하고 나이가 많아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와 같은 경우 그렇게 되니까 이 아수르 내부가 왕권에 교체되면서 혼란이 일어나니까 외부 세력에게는 기회인 거예요. 그때 바벨론이 스스로 무르다 발라드의 왕이 되면서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독립을 선언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아수르, 여기가 바벨론, 이쪽 밑이 여기가 이제 저쪽 밑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피우면 좋겠어요? 주변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반아수르 정책을 하도록 지원을 하면 되겠죠. 지원하면 되겠죠. 뭐 미국도 비슷한 정책이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 바빌론이 누구에게 손을 내미는 거냐면 유다에게 이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다행히 그때 어느 정책을 펴요? 반아수르 정책을 피면서 아수르에 대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 유다의 왕이 죽음에 직면했다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특사를 파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파견하죠. 그때 온 사람이 바빌론 특사인 거예요. 왜 이 먼 나라에서 만나 생각을 하겠죠. 먼 나라에서 올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내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돼요? 입이 막 훔쳐내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히 다 보여준 거예요. 원래 이렇게 다 보여준 거예요. 이제 그게 히스기야가 이제 자기 마음에 역대기에 보면 교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이게 어떻게 가늠을 못해요. 엄청나게 조금만 힘들면 납작 엎드려 있다가도 조금만 풀리면 자기가 뭐 세상에 왕이 된 것처럼 기세 등등해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히스기야가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보여준 게 다 이제 탈주될 거다라고 그랬는데 진짜 다 빼앗겨서 100년 이후에 100년에 다 빼앗겨서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게 돼요.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무르다 발라다 이 사건이 그때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이제 사내들의 공격을 막아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제 문하세가 이제 왕이 됐어요. 자, 문하세가 왕이 됐는데 자 문하세가 왕이 될 때 요 나이를 제가 기억을 하라 그랬죠. 자, 이제 잘 보면 문하세가 몇 살의 왕이 12살의 왕이 됐어요. 일단 제가 전제하는 건 뭐냐면 이 12살의 나이가 문하세가 왕이 됐을 때의 나이고 이제 히스기야가 15년의 칭령 연장 받았다는 것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문하세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을 때 얻은 아들입니까? 생명을 연장 받았을 때 얻은 아들이에요. 생명 연장 받았을 때 얻은 아들. 그러니까 일찍 받은 아들이 아니라 늦게 받은 아들이에요. 늦둥이에요. 자, 늦둥이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자, 제가 이제 이 문하세가 아버지 히스기야하고는 정반대의 정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진짜 정반대예요. 히스기야는 자국에 있는 우상숭배를 다 몰아냈는데 문하세는 히스기야가 쫓아냈던 주변에 있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요. 하나도 안 빠지고 진짜 다 가져와요. 다 가져오고 스스로 막 장려하고 막 어쨌든 그래 문하세가.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왜? 그럼 여러분들 그러시죠. 이스라엘은 원래 종족이 그래. 그런데도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보면 왜 이렇게 아버지는 이렇게 아주 경건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의 그 대군도 물리치고 그랬는데 왜 문하세는 정반대의 정책을 선택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이제부터는 이제 정설은 아닌데 제가 혹시 밖에 나가서 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서 뭐 그렇게 하면서 막 웃기면 안 돼요. 그렇게도 볼 수 있다더라.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편집할 겁니다.
제가 볼 때, 다른 데도 이제 타당하다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그럼 므낫세는 왜 이렇게 정반대의 정책을 이제 선택을 했을까?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종교 정책을 기억을 하실 때, 무엇하고 연결을 해봐야 되냐면, 외교 정책하고 같이 연결선상에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 이스라엘이 있어요. 주변 국가들이 있어요. 자,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됩니까? 분리되지 않습니까? 분리 안 돼요. 문화도 분리 안 돼요. 모든 게 종교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종교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종교의 정점에 누가 있어요? 신이 있단 말이에요. 신관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신관이 제일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신관과 주변 민족의 신관이 너무 달라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관은 신 한 명이야. 율신. 그럼 다른 건 다 뭐다? 가짜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의 피조물이라 이거예요. 주변 민족은 신이 많아요. 하나? 무슨 웃긴 소리 있어. 신이 많아요. 여기 가도 신, 저기 가도 신. 그리고 신을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전에 대한 개념도 달라요. 이스라엘은 신전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민족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신전이 많은 신전을 거느린 신일수록 대단한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에게 신전을 만들어주면 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은 이상한 신이에요. 신전을 내가 더 만들어주겠다 그러는데도 싫대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이제 여러 개 나와 있는 산당이라는 거예요. 산당. 이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문화, 신관이 다르니까 그리고 전혀 패턴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신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너무 많이 뒀어요. 윤리적인 것도 그렇고 토지 문제도 그렇고 너무 제약을 많이 뒀단 말이에요. 자, 이 속에서 요 사이에 만약 이스라엘이 이 유일신 사상을 굳건하게 이제 지키고 있다면 이 교류가 어떨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신관이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해요. 그렇다면 주변 민족과의 교류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잘 보면 계속 주변의 이방신들에 계속 데려오는 것들을 종교적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 문화적 외교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제스처일 수 있냐면 받아들인다는 것은 신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문화적으로 그들과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상황을 만들어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아랍이라든지 이제 이슬람 국가들하고 이제 교류를 할 때 뭐가 항상 그 안에 또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랍의 문화가 아랍과 교류한다는 거 아랍의 문화도 이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뭣도 이제 인정을 하는 할랄이라는 음식을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이슬람 대학 같은 것도 허용이 되는 게 그 나라에는 우리가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같이 요청되면서 들어오는 거라고요. 같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 이스라엘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 외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고립되지 않고 주변 민족하고 좀 서로 교류하면서 잘 살려고 그러면 무엇에 대한 문턱을 낮춰야 되냐면 유일신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주변 신들과 이와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해야지 서로 교류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교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든지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지 주변과 이제 그럴 때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은 주변과 교류하고 그럴 때는 종교적으로도 다운돼요.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떠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 뭐냐 고립의 길과 비슷하게 가요.
왜? 니네들 신은 다 가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이스라엘이 혼자 고립해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고립돼가지고 말라 죽게 생긴 거예요. 아니면 힘이 너무 세가지고 이걸 주변으로 확장을 시키든지 그런 정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히스기야가 지금 선택을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건 아까 보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반아수르 정책을 피면서 고립을 선택을 한 거예요. 다 쫓아냈잖아요. 다 쫓아내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결과가 뭐예요? 예루살렘은 남았는데 땅은 다 초토화되고 전쟁 이후에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 이제 왕자로 태어나서 장차 왕이 되어야 될 이 므낫세 이 시각에서 봤을 때 아버지 히스기야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신앙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자기 국가의 상황을 보니까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가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도대체 남겨둔 게 뭐냐는 거예요. 남겨둔 게 뭐냐는 거예요. 나는 다 엉망이 되고 다 파괴되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성립이 되지 않고 내가 이제 왕이 돼야 돼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일으키냐는 거예요. 뭘 가지고. 요 분위기를 저는 뭘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냐면 목회자 아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목사님은 고생을 하더라도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면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그런데 아들이 봤을 때 응답이라는 게 응답 같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그렇게 사는 그 목회 아버지를 보면서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 자녀들이 아주 특이한 경우를 빼고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도 이해를 잘 못해요. 아버지도 아들을 이해 못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이해 못하고 어쨌든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들의 시각에서는 하나님 경험하기 이전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당장 필요해 딱 와닿는단 말이에요. 뭐 필요한데 못 사줘. 뭐 가진 게 없거든. 그런 시각에서 므낫세를 한번 보세요. 몇 살에 왕이 됩니까? 12살에 왕이 되죠.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그렇다면 므낫세가 어떤 걸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문을 여는 거죠. 열어서 다 받아들이고 어쨌든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정책과 정반대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노년에 이제 노년 어쨌든 늦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가정 교육에도 뭔가 이제 착오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쁜 아들 잔소리 한번 못한다고 이렇게 해서 키우다 보니까 어쨌든 므낫세가 그 길을 이제 가서 55년 동안 완전히 히스기야 했던 건 다 뒤집어 놓는데 마지막에 이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사건이 한 번 일어나요. 그 사건이 제가 봤을 때 언제쯤이라고 보이냐면 650년 안팎인 것 같아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아수르에서 형제의 난이 일어납니다. 아수르의 왕이었던 그 사람의 동생이 어디를 다스리고 있었냐면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 개를 쪼개준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두 개를 쪼개서서 이제 다스리도록 했는데 둘이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잘 하다가 이 동생이 니만 잘하냐 그러면서 치받은 거죠. 그래서 내전이 몇 년 동안 일어나요. 이때 아마도 이 므낫세가 바벨론 쪽에 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동생이 진압돼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오겠습니까?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래서 아마 그 여파로 므낫세가 바벨론에 이 아수리에 이제 소환돼서 잡혀가는 일이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은혜로 다시 돌아와. 근데 그걸 경험하고 이 므낫세가 마음 바꾸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돼요. 죽을 고생을 해봐야지 하나님을 찾지. 제정신으로는 하나님을 잘 못 찾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주님을 찾으셨나? 자, 어쨌든 므낫세가 이제 그렇게 말년하지만 므낫세의 삶 전체는 완전히 하나님과 정반대의 정책을 피게 돼요. 자, 그것이 이제 므낫세의 통치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새끼가 왜 그 짓을 했을까? 이 새끼가 왜 그 하나밖에 안 남는 그 땅덩어리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뭐가 기억이 났냐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은 이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거의 사라져 버려요. 왜 그렇죠? 아수르가 자기 땅으로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이방 민족을 거기다 심어놨기 때문에. 그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하늘이 기도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지킨 게 이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그 상처투성이 어떤 것 같은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 다음 이렇게 쭉 이어보니까 그 전에 사마리아의 상황을 생각하니까 만약에 이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없어져요. 북이스라엘처럼 없어져요. 없어지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 오시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시지 못해요. 어찌 살아남아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쳐요. 이제 그 700년 후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이와 같은 형태가 없으면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장엄하게 돌아가셨지만 사람들이 왜? 그 질문만 던질 거예요. 왜 죽었대?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그 질문만 던질 것 같아요. 유다의 이후의 역사적인 사건은 그래서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시 재조명을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봐야 돼요. 정치 경제적이라든지 외교적인 관계 속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이스라엘의 그 이후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렇게 딱 보게 되니까 히스기야는 너무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정치적으로든지 어떤 면에서 완전한 이제 그 완전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히스기야가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지켜낸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이 모습은 사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종속시키면서 이걸 보면서 참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게 되는 억울함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문제들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실패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일들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그와 같은 것들 통해서 이제 이루시는구나 라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히스기야는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가 이걸 지켜냄으로 인해서 이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오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 므낫세 봤을 때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아버지 정책이 실패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그렇지만 여기서의 큰 틀을 보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다른 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주변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얻는 이득과 손해만 바라보지 말고 던져야 될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뜻하시는 게 뭘까? 그게 중요한 기점이지.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잘 얻으면 하나님 날 축복하셨고 이걸 했는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날 치다서 그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내가 선택하고 이제 나아가는가.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이 므낫세를 해석하면서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제 사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5분 정도 쉬고